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애로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이어전도의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그 십자가의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함께 또 따라가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함께 또 살펴봅니다.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내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이어전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녀전도회와 또 3녀전도회 잘 연결하고 또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또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어전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 모양과 상황 가운데 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화목과 또 소통의 도구와 통로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순간에도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또한 기름 부으심을 잃지 않는 이어전대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아 나아가는,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석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내 안에 머릿속의 지식으로만이 아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히 채워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또 새벽 기도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끝까지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또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그 말씀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십자가 그 곁에 가까이 섰던 이 인물들에 대해서 오늘 25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였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네요. 네 명의 그 여인과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 애제자라는 이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도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영적인 그런 복음, 특별히 또 신학적인 그런 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적인 이런 것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영적인 신학적인 이 선포와 출발로 이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영적 복음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틀은 어떤 예수님의 생애나 어떤 사역을 일반적으로 쫓아가는 시간 순서적인 이런 과정보다는 특별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하셨던 말씀 혹은 사역, 이런 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또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그 어떤 메시지도 굉장히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지점, 장소도 보면 19장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네. 이 구절 속에 특별히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성취, 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이죠. 근데 그 지점과 그 장소를 보면 헤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데, 헤골은 어떻게 보면
그 모양이 바위 모양이 해골 모양이다라고, 아니면 그곳에 많은 사람이 죽어서 해골이 많이 있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의 권세는 사단의 뱀의 권세 가운데 사실은 가장 크고 두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서 똑같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세와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을 해주시죠.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특이하게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이 골고다 이 장소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복음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골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사단의 큰 권세, 뱀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꽂히고 세워지는,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사단의 머리에 마치 꽂힌 것처럼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런 상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상하였던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재현하고 잘 성취하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시작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는 이 원복음의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취하시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중요한 원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실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다른 가상칠언이라고 소위 말하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그 말씀, 다른 것들은 상당히 좀 크죠. 죄를 사해 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고, 이 굉장히 좀 범위라든지 그게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같은 경우는 마치 그냥 어머니 챙기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처럼 또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물론 집안의 장남이었고 뭐 그런 인간적인 책임감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내가 이제 못하니까 내 제자인 네가 대신 내 어머니를 좀 봉양해 달라라는 이런 단순한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한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자면 어떻게 보면 분열되고 나눠지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범죄한 이후에 처음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면서 한몸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했던 관계였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줘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할 만큼 부부간에도 그리고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살인이 일어날 만큼 참 끔찍하게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우리는 세계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을 만큼 세계 곳곳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 사람, 문화 이런 것들을 마치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촌이라고 할 만큼 이제는 그냥 하나의 동네처럼 그렇게 말까지 나왔습니다만 아이러니한 것은 겉으로는 그렇게 세계화 혹은 지구촌 불려지고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내면의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뭐 그 지역을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나 어떤 정을 쌓는 것이나 그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훨씬 더 좀 더 소통하고 인간미가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많은 이제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 10대들의 자살률에 예전에는 뭐 다른 뭐 가정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번에 최근에는 거기에 새로운 항목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외로움 때문에 10대들 중에서도 자신의 생을 마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도 참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서로 있다고 해도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라고 하는 그걸 범위를 항목을 잡지 않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수가 거기에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 사회에 아주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와 원인이 될 것으로 이 외로움, 우울증을 그곳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 애들이 뭐 외로울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겉으로는 너무나 세계화 그리고 단일화, 뭐 지구촌, 뭐 그야말로 아무런 장벽도 없이 이리저리 언어나 뭐든지 다 넘나들면서 사는 그런 시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경계를 허무는 듯한 이 모습은 훨씬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야말로 남녀의 경계라든지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경계도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른에 대한 예의를 깍듯이 지키고 했지만 지금은 뭐 어른들도 애들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이런 어떤 뭐 똑같은 비슷한 어떤 것들을 막 지켜줘야지 그나마 좀 소통이 될 정도. 근데도 사실 그 내면적으로는 훨씬 더 차이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내면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정반대로 개인적으로 고립되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통하고 터놓을 수 있는 이 문들이 사실은 더 많이 닫혀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대 간의 이 차이도 훨씬 더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뭐 어디 휴게소나 어디 가게만 들어가도 예전에는 점원이 있어서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라고 말을 하고 계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뭔 기계가 나와서 거기에서만 주문하고 누르고 다녀야 되는 그걸 못하면 사실 뭐 들어가기도 좀 껄끄럽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이들 지금 누르고 핸드폰으로 뭘 하는 거 보면 전혀 생소하고 낯선 것들을 애들은 아주 익숙하게 지금 만지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다른 어떤 세계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생활이 바뀌지 않을까 싶은
나름대로의 좀 걱정 아닌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빨리 점점 더 빨라지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적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범위는 훨씬 더 제한되고 많이 갖춰져서, 뭐든지 다 이제 점점 더 빨라지고 좋아집니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홍보를 하지만 실상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제한된 사람들은 더 많이 고립되고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단계 혹은 죄의 확산, 죄의 어떤 역할, 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으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겉은 더 그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계속해서 훨씬 더 좋고 세련되고 아주 그냥 화려한 것들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실상 그것이 그 안에 마치 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흐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지금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마치 또 다른 가족으로 지금 연결시켜주고 만들어주는 듯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역사, 죄의 단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소위 교회, 믿음의 공동체, 이것은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비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의 그 정점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그 모든 인류의 그 죄를 결국에는 우리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 분리되고 혹은 찢어지고 외롭고 타락한 이 죄의 결과의 정점인 죽음, 그 자리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면서 우리에게는 다시금 하나됨과 가족과 공동체, 생명, 이것을 지금 새롭게 시작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친척들이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밖에서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혈육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닌 지금 여기서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바로 이들이 보라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내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분명하게 공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 혹은 죄의 영향력, 힘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인간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는 더 고립되고 외로움과 죽음의 그 길로 정점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도 보면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야말로 영적인 소통된 하나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마지막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마리아,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앞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으니 대신 좀 봉양해 달라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워지는 겉모습과 어떤 혈통이나 지역이나 언어는 다 달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한국 혹은 지역 그리고 다른 세계 곳곳의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죠. 흩어져 있고 피부색도 언어도 다 다르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져가고 분리되어져가는 죄의 역사와 권세의 흐름에 반대되는 하나 되는 생명이 되는 살리는 이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옆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의 그 정점에서 세워놓으셨던 바로 이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의 역할이 나누고 분리시키고 찢는 마치 바벨탑의 역사처럼 언어가 나누고 사람이 나누고 찢기는 것 같은 이 일들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각 지방,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말로 자기의 말로 듣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는 말에 있어서든지 혹은 섬김에 있어서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나누고 쪼개고 분리시키는 이런 일이 아닌 어찌됐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것을 힘써 지키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두드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나 답답하다고 말로 이리저리 쏘아대고 찔러대서 실제적인 나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현실로서 관계를 깨뜨리고 찍어내고 나누는 내 편한 그런 방식이 아닌 내 성질과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주님께서 정말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살리시고자 하셨던 그 한 몸을 이루는 이 과정 우리가 평생토록 또한 동일하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서 나눠지고 찢어가는 그리고 외로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더 하나 되고 세워가고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지를 함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공동체 첫 출발과 같은 이 귀한 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눠지고 쪼개지며 겉으로는 웃고 잘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좋지 않는 감정과 기회를 틈타고 엿보고 쪼개고 찌르고 나누는 세상과 죄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몸을 찢기시고 상하시고 하시면서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던 이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고 위하며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힘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가족으로 또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또 잘 흘러가서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영광 잘 드러낼 수 있는 이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친히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온갖 재난과 또 고통의 상황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그리고 헌신된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혹은 지금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수술 중 또 회복 중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건강과 또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깊이 만나 주시라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셋째 날 또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쏟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그저 공허하게 울리는 그냥 내뱉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을 쥐어짜면서 내뱉으셨던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여자야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며 살고 있을지, 얼마나 내 자녀처럼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교회 안에서조차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고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세상과 똑같은 혹은 죄의 원리에 따라서 끊임없이 벽을 치고 공격하고 나누이고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찍어내는 공격적인 부정적인 말들이 바벨의 그 말들이 흩트는 말들이 찐든 그 말들이 혹시나 내 입술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나의 언행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하나 되게 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용서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기도하고 이해하는 말을 많이 하든지 부정과 투정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화냄과 거친 말들이 혹시나 내 입술 가운데 많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내 중심 안에 정말 그 위에 십자가를 꽂으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 모든 부정과 죄의 권세와 죄의 힘, 사망조차 죽음조차 이기신 우리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로 말미암아서 흘러나오는 귀한 생명과 하나님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두드림 공동체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숫자의 늘어남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가 그야말로 영적인 공동체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하고 품고 주의 몸된 한 몸된 형제와 자매로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나눠지고 흩어져 있던 모든 심령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하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받고 듣고 소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됨을 더욱더 확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힘써 지키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긍정의 말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진정 살아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족이 또한 교회가 더욱더 그렇게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가정과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원칙과 원리와 흐름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서 이 흐름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내 발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힘써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또 지체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고 외로워하는 그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심령들이 점점 많이 있습니다. 다 알겠지라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 말고 평생토록 단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